성령의 활동을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쭈꾸미 식당에 갔더니 원산지를 표시해 놓았는데 참 재미있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쭈꾸미 베트남산, 김치 한국산, 직원 한국산, 인생 산 넘어 산.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소형 위성 8기를 탑재해서 우주로 날아갔는데 6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교신을 하고 있고 2기는 아직 교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주 강국 7번째 우주 강국으로서의 쾌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2024년, 2026년, 2027년에 걸쳐 세 차례 차세대 소형, 초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주시대를 열어갈 것인데 참으로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발전은 더딘 것 같아요. 아직도 걸음마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불안, 우울,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물질과 과학의 발전 속에 우리 마음은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죽어서 가는 천국 혹은 세상의 종말의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신앙일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분리된 의식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자, 과학이 갈수록 발달하고 지금 우주선으로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계속 발달을 해서 이제 우주의 끝과 끝을 우주선을 타고 왔다 간다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랬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지 주여 믿습니다. 물질적 축복, 풍요 끝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마음을 개발을 해야 돼요. 이 정신과 마음을 개발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고행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과 고행이 그냥 막 몸을 금욕시키고 몸에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행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실제적으로 피상적인 하나님을 보고 모든 물질적 축복을 누리고 소유도 풍족했습니다.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 많은 재산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 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만나게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되게 됩니다. 이것은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 마음이 단련되고 훈련되었을 때,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의식을 가지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장님들과 같았던 것이죠. 다섯 번째 화면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바디메오의 맹인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문자적 의미대로 본다면 정말 자기 믿음으로 육적인 시력을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은유적으로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절과 절망의 고통에 빠져있던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곧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눈을 뜨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1% 변화가 100% 삶을 바꾼다. 이 책이 있는데 저자는 임임택 씨죠. 지금은 이제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데 21살에 두 눈을 다 실명을 했어요. 두 눈을 다 실명을 했는데 한창 그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21살에 그냥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삶이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는 그로 인해서 두 눈이 실명되면서 정말 절망의 그 절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 절망의 절벽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 두 눈은 비록 실명했지만은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어떻게 영적으로 마음의 눈을 뜨고 있는지요? 그는 두 눈은 실명했지만은 마음의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시력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결국은 기타리스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장님이 지금 맹인이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지금 악보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타를 칠 수가 있을까요? 악보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타를 쳐요? 그래서 그는 점자로 그 악보를 2200여 곡의 악보를 외워요. 점자로 다 외웁니다. 2200여 곡의 악보를 외워가지고 그의 머릿속에는 악보책 몇 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외워서 정말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1% 변화가 100% 삶을 바꾼다. 이 책을 이제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 1%가 바로 자기 마음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삶 통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그는 죽음의 좌절을 딛고 절망의 절벽에서 돌이켜 주님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성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우리는 이때 평안해지고 소망과 꿈을 갖게 되고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갖게 돼요. 이때 성령께서 활동하시게 되는 거죠. 7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각국의 외국어로 말할 수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프랑스어도 못하는 사람이 혹은 스페인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참 성령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이게 가능해요. 양자역학은 인과 법칙을 넘어서 있잖아요. 우리의 사고는 늘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사고하고 행동. 우리의 패턴이 그래요. 사고 패턴이 그러고 삶의 패턴이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성령 강림은 인과 법칙을 넘어서 있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요. 양자역학은 인과 법칙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송계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1997년 기도처 후암동의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로 짓고 옮겨 오실 때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시죠. 그때 60대 아마 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90 초반인가 80대 후반인지 90대 초반인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생존해 계셔요. 아주 정신도 또렷하십니다. 어제 우리 이용훈 장로님을 비롯하여 셀라 찬양단에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가서 그분들을 이제 송계선 목사님과 함께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이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목회를 하시면서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 된 거예요.
장님이 된 거예요. 장님이 됐는데 나중에 그분을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그분이 눈을 다시 뜨게 된 거예요. 그분이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산증인이죠. 눈을 뜬 산증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셀라 찬양단들이 그분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분을 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의 활동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주파수, 믿음 가운데 주파수를 맞춘다면은 그 능력은, 그 활동은, 성령의 체험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이적 기사와 신비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다양한 그 성령의 활동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만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2000년 이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이후 아직 지금도 여전히 성령 체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강림은 뭐 성경 속의 이야기 같고 먼 나라 이야기 같은가? 왜 나에게는 별로 뭐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 성경에서는 성령 강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뭐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은 성령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그 성령 체험은 왜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가? 8번째 하면은 우리는 그 실마리를 먼저 성경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었어요. 저를 얼목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100%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바디메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100%의 신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분만 만나면 나는 병을 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봤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벌써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의 강력한 주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그를 고쳤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파의 의사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파가 있고 칼 융의 정신분석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파가 다르죠. 뭐 요점은 그 고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파의 속해 있는 환자들은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은 프로이트식의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파의 영향을 받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칼융 정신분석학파의 환자들은 꿈을 꿀 때 칼융식의 꿈을 꾼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나의 삶의 중심이 변하고 내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고 계속 닮으려고 노력을 해라.
누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고 계속 그 사람처럼 되려고 모방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또는 본받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걸어놓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집안에 훌륭한 사진 모시고 계신 분들도 있죠? 혹시 제 사진 필요해요? 제 사진 필요 없습니까?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았어요. 그 상식 문제를 푸는데 그 학생들에게 자기가 존경하는 대학 교수를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식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를 떠올린 학생들이 상식 문제를 훨씬 더 잘 풀더라고요. 우리가 뭘 믿는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영모 선생은 생각하는 곳에 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활동하신다 그래요. 생각하는 곳에 신이 있다.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신일도하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몰입이죠. 몰입. 하나님께 정신일도하게 되면은 몰입하게 되면은 금석가투하게 된다. 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 앞서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려면은 능력을 체험 100% 신뢰하고 일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조금의 의심이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한다는 것은 한 곳에 그냥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다른 잡다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이게 숙제예요. 기도할 때 그냥 계속 잡념이나 명상할 때 계속 잡념이나 어떤 이상한 것들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 저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았지. 오늘 가서 안갚음을 해줘야지. 계속 이런 생각만 들고 계속 잡념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일도 금석가투, 하나님께 몰입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성경에 보면은 한 예로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내가 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100%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수해 준 적도 없어요. 그죠? 주님이 안수해 준 적도 없고 기도해 준 적도 없는데 그는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낫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낫게 된 거예요. 이런 강력한 믿음이 100%의 순도 100%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신일도 금석가투예요. 몰입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100% 신뢰하고 임해야 돼요.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확신한다면은 그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집사람이 약 2년 전에 뇌출혈이 있었어요. 여러분, 뇌출혈 되게 무서운 병이죠.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좀 특이하게 뇌동맥류라는 거예요. 뇌동맥류. 뇌출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뇌동맥류인데 요 뇌동맥 혈관에 이 꽈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면 빵 터지는 거예요. 풍선처럼 빵 터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터지면은 실제로 그 대동맥이 터지면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로서 뇌에서 터지니까 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토요일을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 준비를 어제 뭐 놔두고 이제 병원으로 뒤쫓아갔는데 뭐 평상시에 잘 체하니까 그냥 막 체해서 조금 안 좋겠거니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렸더니 뭐 검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중에 저녁에 이제 그 응급실 담당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가족입니까? 그래 보호자십니까? 예, 그러더니 막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뇌동맥류라는 거 이제 처음 들었어요. 이게 뇌동맥류고 뭐 이거는 이제 생존율이 극히 낮고 뭐 실려 오다가 15% 죽고 수술하다가 15% 죽고 뭐 이제 고쳐서 나간다 할지라도 거의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몇 년 고생해야 되고 아유 이제 막 머리가 이제 막 망감이 교차하는 거 망감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와, 5만 가지고 5만 가지. 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치의가 와서 뭐 수술 일정을 이거는 급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터졌다가 신의 한 수로 다행히도 이게 터졌다가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빨리 수술을 해서 뭐 그걸부터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뒤 이야기는 또 다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진짜 인생은 산 넘어 산이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뒤 이야기가 다시 있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그날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는데 뭐 예상외로 2시간 내에 수술을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한테 오라 그래서 갔더니 브리핑을 하는데 딱 주치의가 이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딱 자신감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때요?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발표를 하고 나서 내가 내가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이 발표를 잘했구나. 내가 이 그림을 잘 그렸구나. 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작가와 같은 거예요. 딱 의사 선생님이 딱 보는데 막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잘 됐구나. 1차는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브리핑을 듣는데 정말 뭐 거의 완벽하게 수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동안 입원을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동에 가게 되는데 병실에 가게 되면 2주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왜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연축이 온대. 내연축은 뭐냐 하면은 이제 피가 터졌잖아요. 피가 터졌으니까 그 피가 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을 조아요. 그게 마르면서 조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류를 막아버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그래서 뭐 나오자마자 막 운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회복이 빨라서 좋아했는데 12일째 딱 되는 날 그 의사 선생님 말 맞다나 딱 내연축이 오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져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행동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막 계속 어지러워하고 누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병실로 휠체어에 태워서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12시간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는 좀 아팠지만은 그 최종 고비를 넘고 깨어나더라고요. 깨어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날 이제 내연축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날 퇴원하래요. 그걸 보기 위해서 2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이럴 때는 아무 생각이 아까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제 딱 수술실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는 안 나와요. 다른 기도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아들은 이제 그때 중3이었는데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도봉교에 있을 때 도봉교회 교인들도 2주 동안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수술할 때부터 참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깨어나서 물어보니까 본인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막 할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어쨌든 완쾌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수술을 앞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 하나님께 100% 맡기고 수술실에 들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다 같이 퇴원할 때까지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와 계신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 그때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라는 과학자가 학술지 네이처에 염력 현상에 관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는 이 염력 현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먹은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이 양자라는 녀석은 한 덩어리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자를 하나 두고 지구 반대편에 양자를 하나 뒀을 때 지구 반대편의 양자를 건드리면 여기 양자가 움직여요. 두 개는 동시적, 이걸 동시성. 그래서 동시성.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도 성령의 활동도 같이 있게 되는 거. 동시성이에요. 이는 양자역학에서도 잘 증명되고 있어요. 이 염력 현상이 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긴장, 두려움, 적대감 이런 거 지금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이걸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가지게 되면은 이걸 우리의 염력 현상을, 믿음 현상을, 신뢰 현상을 방해하게 돼요. 이걸 빨리 떨쳐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그냥 복잡하지 않게 단순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단순한 사고가 필요해요. 이게 어찌 될까 저리 될까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깊이 신뢰하고 몰입하는 신앙이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활동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활동이 너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비적이고 이적 기사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령의 활동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신축하고 나서 매주 토요일 이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밥하고 관리하고 꽃꽂이하고 또 저기 배식 봉사 활동 다니고 이런 걸 내가 이제 한 2달 반 정도 있으면서 쭉 지켜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 기쁨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시는데 기쁨이.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9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이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 희락이에요. 기쁨 희락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그냥 먼 데서 저 멀리서 찾고 있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참는다면은, 내가 조금 절제한다면은, 내가 조금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한다면은, 저 갈등과 마찰이 있는 곳에 내가 조금 중재를 한다면 이 다 성령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다 체험하고 있어요. 이적 기사에만
우리는 초점을 두고 신비한 것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약간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가 해요. 이 관점이 안 바뀌면은, 이 의식이 안 바뀌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손쓸 방도가 없어요. 나를 돕고 하나님을 돕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돕기도 해야 돼요. 나를 돕고 하나님을 도우려면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하나님도 손쓸 방도가 없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분 있을 텐데 모든 것이 물에 잠겨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꼭대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옆에 구조배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꽉 찬 구조배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죠? 안 탔죠. 그리고 계속 지붕 위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옆에 통나무가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했죠? 안 잡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계속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옆에 나무 상자가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또 안 잡아요. 그러가 홍수에 떠밀려 익사하게 돼서 하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더 큰 소리 쳐요.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외면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이 온유한 음성으로 나는 너에게 먼저 구조배를 보내줬다. 두 번째 통나무를 보내줬다. 세 번째 나무 상자를 보내줬다.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식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없으면 하나님의 활동, 성령의 체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성장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의 정신, 생각, 마음을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0% 신뢰하면서 그 팁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일할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몰입이 잘 안 돼요. 일할 때는 그냥 뭐 또 자기 그냥 성질대로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버스 타고 갈 때나 전철을 타고 갈 때나 일할 때나 뭘 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고 하나님과 접속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면서 신뢰 가운데 우리의 의식과 관점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성령의 활동을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또한 협소하고 편협한 생각과 고정적인 틀 속에 성령의 활동을 가두어 놓고 성령의 넓이와 깊이를 보지 못했던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내적으로 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을 하면서 몰입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점과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활동을 보다 더 강렬하게 체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